나눴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나로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돈 없는 자들은 돈을 벌어보려고 걱정을 많이 하죠.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염려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이 한결같은 힘들고 어려운 염려와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40년 동안 있게 되는데 40년이 시작된 그 원인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보냈는데 그 중에 8명은 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보응으로 너희가 약 숫자가 200만 이상 되는 그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게 됐습니다. 광야, 거기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물도 없는 평활한 그런 그 지역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목마를 때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한 번에 내리셔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시커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의복이 40년 동안 해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다 닳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먹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먹는 시간 속에서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시간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죠.
뒤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 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 사건을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구원 얻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성화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삶이 이제는 광야의 시간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말을 청종해서 듣는지 아니 듣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냐면 자기들 중심에서 모든 가나안 땅을 보았을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중심 속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1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 제1주의로 살아가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는 낮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광야에서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셨다라고 하는 걸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데 누르다, 괴롭히다, 모독하다, 훈련하다, 고통을 주다, 강탈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로 이 아나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누르고 괴롭히고 모독하고 훈련하고 고통 주고 강탈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시며. 어떻게 낮추시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눌러가지고 아주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그를 낮추시며 누르는 억압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심을 수도 없고 어디서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왕의 그 마음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을 꺾으시며 누르며 고통을 주며 억압하며 시련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리시고 뭉겨버리셔가지고 아주 낮아지게 하시고 아주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만나를 먹는 지금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며 온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한결같이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모든 퀘스천, 물음의 답은 예수예요. 예수. 살아가면서 의문나는 모든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답은 예수입니다. 오늘 내 교만한 마음도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러한 일들을 써서 앞에 교만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던 그 사울도 하나님이 꺾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 우리는 만나를 먹으며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찾아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이 나를, 내 마음을, 내 성품을, 내 가치를, 인격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저 부부는 좀 많이 닮았어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많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가는 모습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길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 일을 해도 같이 자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문제에 닥쳤을 때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새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따로 난 나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시간을 흘러도 마치 기찻길이 평행선 것처럼 나는 나대로 그대로 존재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대로 존재된다면 하나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닥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훈련해 나가는 그 사람들 성품 속에서는 아주 겸허하게 온순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인데 거기에 인쳐주시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잘라낼 수 없는 것, 닦을 수 없는 것들, 내 자존심 아주 그 밑에 밑바닥에 깔린 그것까지 오셔서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바른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눈을 감아도 벌떡 눈을 뜨고 일어설 수밖에 없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약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약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루게 하시는 분은 시험받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시험하는 곳에 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줄이신 후에 광야로 시험 당하시러 가셨죠. 광야라고 하는 건 시험의 장소나 마찬가지예요. 8장 2절에 그랬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테스트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의 한계가 있고 내 힘의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 모든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월해서 원하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율법의 요구에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큰 우리에게 시험거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원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의의를 이루는 율법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율법을 내 방법으로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아주 의로운 거예요. 율법 자체, 그 율법을 다 완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의롭게 살아보려고 내가 내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무엇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나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겠느냐?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그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고 나는 없어야 되고 주님이 내 삶에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있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존재는 다 죽어주고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성령께서 사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을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의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하리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기중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저 어떤 분하고 잠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 어떤 뉴스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목사님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또 바울도 독사에 물렸다가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도 독사한테 물려도 살아난다. 봐라. 그래가지고 독사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릅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자기 관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믿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둬가지고 그 안에서에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하나님, 내가 어디 갈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기 중심 속에 자기 관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좌존하시는 분이시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운영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뜻은 아랑곳 없이 자기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관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이상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의 간섭 없이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만나를 먹는 시간에 있어야 될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내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내가 알려 하노라라는 시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신 것만큼 알게 하신 것만큼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철저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의 뜻은 안 한 것 없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말하고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행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앉아있다가 내게로 와라 그러면 앉아있다가 가야죠. 깡통 하나 들고 살다가 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산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정말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시험의 결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 그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망 권세의 억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를 먹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께 나를 버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낮추시고 비참하게 누르시면서 아주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해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안 살아가는가 시험돼 보시는 그 이후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결국 뭐냐면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음식입니다. 음식. 하늘에서 내리시는.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얻는 열매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매일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지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않으면 나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받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싹 빼버리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심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먹여주시지 않으면, 부어주시지 않으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심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마실 수도 없는 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리시는 만나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도 뭐 재력이 있어 살 수 있습니다라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쌀통에 쌀이 있어서 나는 아직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간순간 매사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시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나 그것을 보아서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골라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겠느냐라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호흡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골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기 위함이다. 오늘 불러주셔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나로 살아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도 내일도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만나로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배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그 도움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